여호수아 9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9장 8절부터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죄악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초토화시키는, 물론 심적으로 초토화시켰겠죠. 심적으로 부담을 주고 공포를 가져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포에 젖었던 7 족속들 중에서 히 족속이 있는데 이 히 족속 무리에 속한 중에 기브온 족속이 있습니다. 기브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기브온 족속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히 족속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명령하신 7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계속 말씀을 나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들과 멍에도 매지 말고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기브온 족속들은요, 하나님께서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기생 라합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니네가 시온과 옥 이 두 왕을 무찌르는 것을 보고 우리가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웠다.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을 보고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나라에 사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먼 길을 와서 너희와 조약을 맺고 싶다. 자, 이때 당시에 조약은요, 일종의 혈맹과 같은 것입니다.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그 나라를 가서 대신 싸워주는 상호 이 한미동맹과 같은 상호 이렇게 협정을 맺어서 도와주는 그런 조약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조약을 맺는데, 자, 기브온 족속들이 첫째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은 히 족속이고 하나님이 멸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고 또 멀리 사는 것이 아니라 3일 걸려서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3일 걸렸다고 그러면 우리가 만으로 이틀인데요,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발걸음으로 하루에 한 15km씩 이렇게
걸었다고 하니까, 자, 30km면 서울에서 수원 정도의 거리에 아주 가까이에 사는 그런 기본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꾸몄습니다. 자, 떡을 골랐는데 여러분, 수원에서 걸어서 여기 오면, 자, 중동지방 기준으로 3일이라고 그랬으니까 3일 정도 된 떡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부패하지 않죠. 자, 근데 떡 중에서 곰팡이가 지고 마를 대로 마른 떡을 골랐고요. 그다음에 옷 중에서 심이 헤어진 옷을 골랐고요. 신발, 그다음에 포도주를 담은 포도주 가죽 부대, 이 모든 것을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물어봤을 때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청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죄악을 청하면서 이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만 보고, 그리고 화친을 청하러 온 이들과 함께 죄악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하면서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라고 안 좋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나중에 백성들에게서 원망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18절. 자, 우리 한번 먼저 16절을 보실까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죄악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네, 기브온 족속은 희 족속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악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덜컹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족속들은 다 멸망시켰는데 이 기브온 족속만큼은 멸망시키지 못하고 남겨두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여론이 분열되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 족속을 멸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망각해버리고 덜컹 죄악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화근이 되고 원망의 뿌리가 되고 불신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네. 자,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런 실수를 만든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약속을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여쭤보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냥 내 욕심이 앞서고 의지가 앞서고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앞서서 우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사람들을 끌고 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정당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선영 목사님 결혼할 때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김선영 목사님이 중매를 받아가지고 선보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이름을 받아서 기도를 했다고요. 근데 그 남자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남자가 외형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했고 한국에 와서 연구원이나 교수님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칭찬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이 여자, 저 여자 생활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선보는 자리에 나가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여기에 선보러 온 것이 아니라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형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회개하셔야 삽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가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맡기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나의 어떤 욕심에 앞서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정당화하고 내가 하는 일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는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덜컥 물었다가 36명이 죽고 도망갔습니다. 자, 이런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기브온 족속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이런 우를 두 번이나 범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여쭤보고 물어보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정말 물어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 여호수아는요 또 하나님께 묻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맹세하면서 화친을 청하러 온 기브온 사람들과 죄악을 맺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나중에 이 행태를 보면 자,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라도 저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저들과 약속을 파기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한번 19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일종의 심판을 내립니다. 자, 어떤 심판을 내립니까? 자, 우리 한번 25절입니다. 25절부터 자, 25절부터 2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죽여야 된다는 수많은 여론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왜 죽이지 않았냐? 그들을 보니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가나안 땅을 다 멸하실 거라는 것을 이미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큼은 살려주십시오, 우리만큼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달라드는 이들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던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번제단에서 쓰는 불이 있지 않습니까? 불을 피울 때 필요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패고, 그리고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필요한 물을 길어오는 일을 위해서 종처럼 봉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는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의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합니다. 심지어요, 사울왕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이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 법궤는 다윗이 살고 있는 궁궐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데, 바로 기브온 족속들이 거주하는 기브온 산당의 성막이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위해서 나무를 제공하고, 그리고 물을 길어오고,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기브온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와서 똑같이 성전에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성막 안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 뿔을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살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고 싶습니다, 내 가정을 살려주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전 민족을 구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겠다고 하는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방 여인이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모독에 가까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려달라고 예언한 이 여자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그 딸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오늘도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죄 지은 모습 이대로. 우리가 어저께 에발산 앞에 제단을 쌓았죠. 그 제단은 이 정이라든가 철로 다듬은 돌을 쓰면 안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제단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상처받고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을 구하며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정직하게 드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고 잘못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 사정을 아뢰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주님 앞에 얼굴에 철판 깔고 주님께 가서 비록 잘못했지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어떤 현장에서도 주님을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주님 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어떤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가져온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마다 치유받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 모든 소원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진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희족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성전에서 종으로 있는 것으로 조사오니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도 조사오니 사고 싶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지은 것은 죄요 행한 것은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생명 되시고 우리의 토피성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용서와 인도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